아자아자, 아자아자. 인사 나눠주세요. 네, 오늘 3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힘, 아자아자가 넘쳐나시길 소망합니다. 저에게는 11살이 된 딸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4살에서 5살을 보내고 있을 무렵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무슨 교회라는 교회 이름이 적힌 띠를 두른 몇 분들이 전도지와 물티슈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작은 동네이기에 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에서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저와 딸에게 전도지와 용품을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친절하고 공손하게 아니에요, 저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씀드리며 전도지와 용품을 받지 않았습니다. 전도하시는 분이 교회 다녀도 괜찮아요, 받으세요 라며 또 저에게 내밀더라고요. 저는 더 친절하고 공손하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한 분이라도 더 전도지와 용품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공손하게 인사를 드리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며칠 뒤 딸과 저는 다른 길을 건너려고 빨간불이 들어온 횡단보도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전도띠가 없었습니다. 전도지와 물티슈와 거기에 건빵을 건네주며 아기 엄마 이것 좀 읽어보세요 하더라고요. 종이에는 하늘 어머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라고 적혀 있었고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포교 활동 중이었습니다. 제가 굳은 표정과 쌀쌀맞은 말투로 됐습니다 라고 말하였는데도 아기 엄마 이거를 읽어봐야 해요 하면서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저는 더 단호하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 바로 알고 믿으십시오 라고 하며 지나쳤습니다. 옆에 있던 저의 딸은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는 궁금증과 당황스러움과 복잡한 마음을 표정으로 가득 담은 채 엄마, 지난번에는 천사 엄마였는데 왜 지금은 화가 난 엄마예요? 라고 질문해 왔습니다. 아이의 질문은 지금 저 사람들은 이단이야 라고 답하였고 저의 대답에 딸은 엄마, 이단이 뭐예요? 되물었습니다. 그 당시 아이는 엘리야를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을 바로 알아요를 배우고 있었던 터라 가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지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딸아이는 아 그렇구나 하며 저에게 엄마 그럼 우리는 이단이 아니지요? 라고 물었고 저는 어깨에 힘을 한껏 주며 당연하지 우리는 이단 아니지 라고 답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저희 딸 누리가 한마디 하더군요. 엄마 그럼 우리는 2단이 아니고 3단이에요? 딸아이가 우리는 3단이에요? 라고 물으며 우리는 어떤 공동체냐고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먼저 읽었기에 우리는 그 대답이 무엇인 줄 이미 짐작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속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의 대답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대답이십니까?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럼 먼저 그리스도인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호칭은 처음부터 불리던 호칭이 아닙니다.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스스로 붙인 이름이 아니라 안디옥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붙인 별명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로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습니다. 그리스도인,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라는 헬라어에 이아노이, 사람들이라는 전미사가 붙여진 것입니다. 즉 크리스티아노이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용어가 어떻게 붙여졌는가를 당시에 먼저 사용하였던 비슷한 어원을 찾아보게 되면 당시에 크리스티아노이라는 용어가 사용하기 전에 카이사리 아노이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카이사르와 이아노이가 합쳐진 단어로 카이사르, 가이사 혹은 황제이고 이아노이,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카이사르 아노이는 황제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황제의 사람들, 귀족, 왕족,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건가 싶죠. 카이사르 아노이는 황제에게 목숨을 바친 노예들, 황제의 종들, 전쟁에 나가 황제를 위해 목숨을 던지던 자들,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던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티아노이도 똑같겠죠. 그리스도의 노예들, 그리스도의 목숨 바친 자들,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에게 속한 소속감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바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숨을 바친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살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죽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앞 서두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그리스도인은 제자들이 스스로 붙인 별명이 아니라 안디옥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를 보며 붙인 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 전에는 성도들, 제자들, 형제들, 믿는 무리들 등등 불렸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특별했기에, 무엇이 달랐기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을까요? 우리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계기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가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에서 비롯된 환난으로 흩어진 예루살렘 성도들이 베게니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나아갔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환난과 고난을 당해도 말씀 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말씀을 전했는데 이 지역들은 모두 중요한 유대인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유대인에게만 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같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하게 됩니다. 우리 20절,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몇 안 되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기에 이방인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문을 듣고 안디옥 교회가 자리를 잡고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게 됩니다.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2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돌아오게 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선물로 아무 조건 없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초월한 사랑입니다. 아무 공로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은혜 중 은혜이며 은혜의 최고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는 분명 죄인인 구원을 얻는 유일한 통로이자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경건과 거룩한 삶을 유지하게 하는 지속적인 힘이 되며 구원의 보증이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며 때를 따라 주시고 쌓아두고 주시며 풍성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택한 백성에게 약속된 것으로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직하고 겸손하며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인 은혜가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 안에 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먹는 자들이었습니다. 1년 동안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장차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 복음을 힘써 알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안에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내 안에, 나의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여전히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 안에, 나의 공동체 안에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는 영의 양식으로 배부르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도 답해야 할 때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어디 소속입니까? 우리는 그럼 3단이야? 라고 묻는 꼬마 아이에게 우리는 답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 육하 원칙에 의거한 우리의 대답이 있어야 합니다. 육하 원칙이 무엇인지 다들 아시죠? 어떤 사건이나 사실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6가지 필수 요소로 한국어 기준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할 때 이 육하 원칙에 이거한 우리의 대답이 나의 중심인지 예수님의 중심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셀 모임 시간에,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상에서는요, 예배가 마치고 성전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차에 시동을 거고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주차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백화점, 마트에서 파격 세일을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자녀 학교, 학부모 모임 자리에서, 아파트 반상회에서, 직장에서, 회식 자리에서 나의 약점과 단점을 가장 잘 아는 가정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오직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나의 선행을, 나의 헌금을, 나의 공로를 더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닙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불을 늘리는 데에, 나의 자녀가 잘되게 하기 위한 자리에 하나님 덕 좀 보아 한 자리 해보야겠다는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닙니까? 어린이 설교 예화 중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중세 수도원에서 수도사가 훈련 수도생들에게 세 장에 새 한 마리를 넣고 한 사람씩 그 세 장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각자 받은 새의 숨통을 끊어오너라. 그렇게 해오는 자에게 내가 후한 상을 주겠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약속된 시간이 되어 훈련생들은 약속 장소에 모였습니다. 세 장 안에 새의 숨통은 끊어져 새들은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마리의 새만 빼놓고요. 새의 숨통을 끊어온 많은 훈련생들은 쟤 겁쟁인가 봐, 용기가 없나 봐, 자기네들끼리 수근수근 거리며 키득키득 비웃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수도사는 그 훈련 수도생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새의 숨통을 끊어왔는데 자네의 새는 왜 아직도 살아있는가? 그 훈련생이 답하길, 수도사님, 제가 어딜 가도 저 혼자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내가 화장실에 있을 때나, 내가 방 안에 있을 때나, 내가 깜깜한 숲길을 걸을 때나 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늘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에, 주님께서 나를 늘 지켜보시기에, 나를 인도하시기에 내가 혼자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 1절에서 8절 조금 긴 말씀인데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베들레헴 교회로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모든 시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가 굉장히 안 써졌습니다. 머릿속에 산대지가 있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정리가 되었는데도 노트북 앞에서 타자를 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아니, 무서웠습니다. 오늘 전하는 설교가 저에게는 굉장히 스스로 불편했고 부딪힘이 오는 설교였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야, 김한나, 네가 지금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너의 행실을 네가 어떻게 했는지를 내가 아는데 내로남불하지 마. 이렇게 저의 생각을 틈타 주저하게 만들고 가슴에 큰 바위덩어리를 던져 놓더라고요. 그런데 거룩한 뻔뻔함으로 섰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에게 무엇이 부끄럽겠습니까? 저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무장하고 발버둥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일 예배에 오신 존귀한 성도님들을 보고 저분은 그리스도인이야, 저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저분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어볼래 라는 그 고백이 시작되길 소망합니다. 성전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인인 우리 베들레헴 교회 성도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퍼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